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석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걷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배우고 모방하고 따라야 할 분으로 삼는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생각의 방식, 생활의 방식,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행동 양식,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잘 배우고 익히고 또 따라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길을 같이 걸음으로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고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제 제자다라는 말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그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복을 주시는 분으로 그저 주술적으로 믿는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부단히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삶의 모든 여정을 함께 한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과 따른다는 것은 같은 말이면서도 동시에 구별해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아, 나도 너를 믿어 라고 말은 하는데, 그러면 나를 믿고 내가 가는 길을 좀 같이 가자 하고 손을 딱 채서 나를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긴 믿는데 어디로 데려가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무작정 끌고 가면은 또 그냥 손을 뿌리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제대로 진짜 믿는다 그러면, 아유, 내가 믿는 이 사람이 설마 나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나에게 손해되는 일을 시키려고 끌고 갈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일단 따라가자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따른다는 건 이런 이제 차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사는 일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로, 어떤 경험으로, 어떤 은혜로 다가올지 예측이 잘 안 된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분 곁에 서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참 자유, 기쁨이고 만족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뒤늦게 경험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겠죠. 그것이 이제 일종의 믿음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그렇게 스승으로 또 그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한편으로는 그분을 따르는 일이지만 동시에 그분은 또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분이에요. 즉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분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영원히 완벽하게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분이에요. 경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17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불러 모으셨어요.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지만 그 따르기 위해서는 전제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부단히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분을 이렇게 우러러 본다는 걸 뜻합니다. 동시에 그분을 기다린다는 걸 뜻해요. 동시에 그분 앞에 나 자신을 끊임없이 비운다는 걸 뜻해요. 그분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부단히 바라본다는 걸 뜻합니다. 동시에 그건 경배한다는 것이죠. 그분만이 내 인생의 가장 값진 보화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 즉 세속적 욕망 또는 육체적 욕망을 다 상대화시켜서 그 절대적인 것 아니라는 것을 늘 부단히 생각하면서 또 그걸 경계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내 인생 최고의 보화로 가치로 여겨서 부단히 그분을 높여드리는 행위가 이제 경배의 행위입니다. 다른 말로 예배의 대상이죠. 우리 주님은 영원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목하여 바라볼 대상이랍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또 경배하는 마음이 있어야 따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내게로 오라, 나와 같이 살라, 또 나의 명령을 따르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 먹는 대로 의지대로 다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부단히 기다려서 그분이 내 심령을 직접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바라보는 일에도 힘써야 그게 제자로서의 길도 마땅히 따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로의 예수, 이건 이제 우리가 경배해야 될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동시에 역사적인 예수, 이것도 한편으로 얘기합니다. 역사적 예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분이다. 이렇게 두 분, 이 예수님의 양면성에 대해서 동시에 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또 우리에게 명하신 건 뭘까? 사명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 주신 사명에 따라야 되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 18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우선 예수님께 나아오니까 말씀하여 이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은 말씀, 가르침, 그걸 지켜 행하는 일이에요.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잘 부단히 지켜 행하는 것이 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먼저 지켜보지 않고 내가 먼저 실천해보지 않고서 그 가치를 어떻게 알아요? 가치를 모르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권면을 하고 또 초대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이 말은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들에게 그 권세가 또 위임됐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예수님을 진정 내 주인으로 모시고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내 모든 것 다에 딸을 나의 스승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그분의 그 권세는 나의 권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따를 마음도 없으면 예수님의 권세라는 이름을 팔아먹으면 그건 사기꾼이 되는 것이죠. 사기꾼이냐 아니냐는 이게 아주 그의 중심에 심령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또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야 그 예수 이름으로 하는 일이 제대로 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권세를 주셔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즉 예수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분이에요. 너희들끼리 그저 좋게 지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의 사명과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살지 말고 저 세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곳, 즉 주님 없이 사는 사람들 곁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단절되어 고립되어 우리끼리만 사는 것이 주님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직장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도 잘 어울려야 돼요. 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라는 게 아니라 그들 곁에 살되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사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를 정의할 때도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는 우리 예수 믿는 이 사람들끼리 함께 한 공동체로 하나 예수 이름 부르며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그걸 말하는 것이고, 흩어지는 교회는 우리가 예수 정신으로, 예수 영으로 충만하여서 예수 가르침을 따라 저 세상에서 사람들 속에 예수 전할 때, 그걸 이제 흩어지는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 사명을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으면 그게 흩어지는 교회지요.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이다. 가서 또 뭘 하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께 흥미를 보이는 정도, 관심을 조금 보이는 정도, 호기심을 좀 비추는 정도, 그 정도로 예수님이 만족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처럼 구체적으로 나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나를 가슴에 품어 내 삶의 방식대로 함께 살도록 부단히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실천하고 반복할 그런 사람으로 키우고 양육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단 예수님께 관심을 기울여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도록 돕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제자가 되도록 양육하는 과정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굉장히 쉬운 일이면서 동시에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예수 이름 전하는 것, 그 어렵지 않죠.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이도록 내 삶의 덕을 드러내는 일,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데 그 자랑하는 일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사실은 전도하는 일은 어렵지 않은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 또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알았지만 남들이 그렇게 알도록 내가 그 사람을 조종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사람 마음을 갖다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믿고 말고는 그 사람 몫이고, 받아들이고 아니고 또 실천하고 아니고도 다 그 사람 몫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면서 동시에 어려운 일이에요. 나를 기준으로 하자면 나는 그냥 내가 예수 받은 은혜를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내 입장에선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상대방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그 일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도 주시는 거예요. 권세도 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필요한 말을 우리 입에 넣어주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딱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때에 사랑으로 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도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협력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통로로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할 것인지의 방법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좋아요. 방법의 문제까지 다 고민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못해요. 이것은 바람직한 자세는 아닙니다. 제가 주님이 하시려고 하니까 일단 저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도구로 쓰셔서 방식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지는 주님이 아시니 저는 우선 주님의 명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부터, 첫걸음을 떼는 일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바른 자세라는 거죠. 방법은 그렇게 나서고 자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때그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로 삼아서 그 제자로 삼는 과정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이에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회개와 거듭남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회개와 거듭남.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그 세례식의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세례라고 하는 건 회개하다, 동시에 거듭나다. 즉 우리말로 하자면 회개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과정을 세례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를 베풀 때 아버지, 아들, 성령,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성령을 베푸는데 이게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얼마나 깊게 경험하느냐에 관련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세 분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백을 드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게 좋아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런 관계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이걸 먼저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는 예를 들면 삼각형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해요. 삼각형의 세 꼭지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삼각형의 세 꼭지점으로 보는 거예요. 어느 꼭지점에 보더라도, 어느 꼭지점을 주목하여 보더라도 그건 삼각형이에요. A라는 꼭지점에서도 보아도 삼각형이고, B라는 꼭지점에서 보아도 삼각형이고, C라는 꼭지점에 보아서도 삼각형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A, B, C의 마지막 그 각도, 꼭지점의 각도는 다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하지만 얼른 와닿지는 않잖아요. 와닿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분을 믿으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다스리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다스린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도 하고, 그분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을 느끼게도 하고, 그분 말씀이 생각나게도 하고, 그 말씀이 지키고 싶은 열망이 생기기도 하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주시기도 하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를 설명할 때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 성부, 성자 예수님의 관점, 성령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분의 이름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또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제자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0절. 그래서 그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거예요. 나도 지키고 너도 지키고, 그걸 지켜 행하는 것이 곧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고 그 뜻을 이루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애, 신비, 기쁨, 자유, 이걸 마음껏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살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에요. 그러려면 안내, 지도가 필요한데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를 지켜 행함으로써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가능토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그 일을 완수할 때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명령만 하시고 그냥 알아서 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또 사명을 잊어버리면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재촉하시고 때로 설득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쉬운 일이에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 주님이 도우신다는 걸 확신한다면 사명의 길 위에서 우물쭈할 필요가 없어요.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그냥 할까 말까 이렇게 내가 선택하기 위해서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뛰어들면 됩니다. 그냥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를 견인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은 바로 그런 역설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역설적. 한편으로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 같지만 그 노력의 과정에서 모든 실패도 다시 성공으로 바꾸시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걸 경험하고 끊임없이 그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제자요.
그 제자들의 공동체요. 그것이 곧 교회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부름 받았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대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제자로 부름받았고 제자로 사는 것이 곧 우리의 본분이며 그것이 곧 우리에게 축복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그저 예수님을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우리 필요할 때만, 우리 갖고 싶은 것 있을 때만, 우리 이루고 싶은 욕망을 채울 때만 가끔 주님을 부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함께 동행하며 우리 삶의 궁극적 지향점을 주께 두며 우리 유일하신 경배의 대상을 주님으로 삼으며 내 인생의 모든 순간 끊임없이 상의하고 또 따라야 할 스승으로 우리 주님을 모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겸손